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빌립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가 거처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걱정이 된 거죠. 이 말을 들은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했고,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빌립이 아닙니까? 도마가 아닌가요? 우리가 빌립처럼 도마처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님 언제 우리를 데려오실 겁니까? 언제 재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천국도 보여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으로 알았었어요. 근데 예수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인간의 관계의 문제가, 전쟁의 문제가, 분쟁의 문제가 다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여기 기우 저기 기우할 때가 많아요. 권력 있는 일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말에 춤을 출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한 분으로 믿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쇼를 봤어요.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찾아갔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중에도, 또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간 분들도 중에서도 많아요. 그분은 신앙으로 쇼를 봤어요. 신앙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할렐루야.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서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길이라고 했어요. 빌립아, 도마야,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지 않니? 내가 꼭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와 함께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능력을 봤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느냐. 정확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정말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의 신비로 새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따라서 봐, 예수님이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주십니까? 길이란 글자가 크게 써져 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보여졌어요. 그것도 여러 번. 아, 이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다시 보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건 뭐냐 있어요. 나로 맘지 않고는 너의 죄 문제가, 너의 건강의 문제가, 너의 가난의 문제가, 너의 질병의 문제가, 너의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이 음성이 들려와. 아멘. 천국도 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말, 갈 수 없다는 거죠. 응?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로 맘지 않고는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하고 대화를 하자는 거죠. 수고하고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 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라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냐는 거죠. 믿고 있으면 어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가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주님 앞에서. 왜 안 하냐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로 맘지 않고는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맘지 않고는 나로 맘지 않고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느니라. 나의 문제가 아멘. 이렇게 음성을 들려온다는 거죠.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예수님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음의 길.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 믿음을 예수를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만이 재산 받을 수가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이라는 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만져봐야 자꾸 만져봐.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 사람은 천국도 갈 수가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있어요. 속량이 뭔지 알아요? 속량이. 헬라어에서는 미키로라고 합니다. 니트로. 구속하다, 대사하다, 도로 찾다, 속죄하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게울라. 무르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우리의 속량으로 줘버렸어요. 대속물로 줘버렸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값없다, 어렵다고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할렐루야.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따라서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맹인인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맹인을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을 누가 눈을 뜨게 합니까? 어떤 의사가요? 예수님은 믿음만 가지고만 다 해결된다는 거죠.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맹인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소망의 길이라는 거.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나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예수예요. 나의 희망도 예수예요. 나의 꿈도 예수예요. 예수.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다.
또 이사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에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오실 걸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권속으로 상속받는 상속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부요가, 주님의 건강이, 주님의 권세가 다 상속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모든 축복이 다 상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 됐으면 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속자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시편 41편 5절.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응? 다른 곳에 소망을 두니까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단 말이죠.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대속물로 나를 위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사랑을 배울 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받아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육신을 말한단 말이죠. 대속물. 육신을 대속물로 말해요. 형벌과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값이란 말이에요. 대값이다. 대속의 값이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할 수 있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네가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면 사랑하신다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우애. 그러니까 형제끼리는 우애가 있어야 돼요. 존경이 있어야 존경. 동생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형이라고 무시하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존경. 받들어 공경하는 거죠. 동생을 사랑하고 존경해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형제라, 형제. 주 안에서 형제. 이 사람이 부모는 더 공경하지 않겠어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를 잘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애가 뭐냐면 형제 사이의 정예예요. 정예. 정예가 뭐냐 하면은 따뜻한 사랑이란 말이야. 따뜻한 사랑. 정예가 있어야 돼요. 우애 안에는 정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사랑. 정말 주님이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동생한테 주는 거죠. 형한테 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며 드리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다. 진리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변하지 않아. 자기가 말한 것을 번복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 말씀 아니고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학문이? 아니에요. 유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말씀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말씀을 복용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증이 되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에게 들은 건? 예수께 들은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생의 길이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다. 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 빛이 되는 생명.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 말씀 6절에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영원 무궁한 생명이죠. 영생. 나는 부활이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아멘.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형제들아 전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뭐잖아 이제 공중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응? 얼마나 멋있어요. 호령과 호령이 뭐냐? 치유하는 명령이죠. 예수께서 쥐를 막 해. 이리 와라 하고 이리 가자 하고 명령한다. 천사장들이 소리를 내고 주님 명령에 따라서. 호령은 치유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 죄를 살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죠.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으러 오셨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죠.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죄에서 건진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자, 3장 17절이요.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응?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하면 안 돼요. 너 죄 있다, 너 허물이 있다고 지적하면 안 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자의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죠. 죽으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희생하는 전도가 돼야 돼.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가 돼야 돼.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거. 로마서 10장 9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시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아주 쉬워요. 그다음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라. 지금 임종 전에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예수 몰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그 신앙이야 천국 간다니까. 너무 간단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 다음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건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처해서 건진 받아.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만. 예수님, 예수님. 너무 이 일이 쉬우니까 아는 것 같아. 어렵게 하려.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간증도 들어야 돼요. 간증도. 이게 다 들어야 돼요. 설교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죠. 믿어지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이란 말이죠.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시다.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의 길이다. 따라서 해보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길이다. 예수님의 소망의 길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다. 예수님의 진리의 길이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가면 돼.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진리도 영생도 영원한 생명 영생도 구원도 다 예수님이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어. 다.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